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젊었으셨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합니다. 차가 이제 구르는 그 정도로 큰 대형 사고였는데 차는 형체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차에 타고 있던 그 집사님 그리고 그 부인, 아이들 모두 아주 작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지 다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합니다. 그 집사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 말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기적의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우연의 사건의 일치일 뿐이라 합니다. 그냥 우연의 사건의 일치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다. 기적은 없다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사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사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그리고 Experience.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음 가까이 가본 겁니다. 내가 죽음 가까이 가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그런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이건 단지 잠깐 몇 초 동안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춰서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노라 사망했노라 선언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깨어났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많게는 약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유체 이탈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죽은 육체를 멀리서 관조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그때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병실의 모습이나 그때 의료진들의 행동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빠져나온 영혼이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지인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친지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라 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 다시 깨어난 사람들 중에 20% 정도가 경험하는 임사체험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패턴은 임사체험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건데, 그래서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연구된 게 시작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거든요. 100년 가까이 되는데, 이게 100년 동안 의료계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사후세계란 정말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어떤 의사들은 아니다, 그건 사후세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뇌에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하나의 환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 이 임사체험이 어떠한 것인지는 아직 의료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전의 삶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아주 난폭하고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 임사체험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착하고 선하고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의사들이 이러쿵저러쿵 호르몬이 나왔니 어쨌니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체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126편의 이 무명의 저자도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시를 쓴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포로로 살아온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면 두 세대하고 반이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혹여 노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듣는 먼 나라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나 같이 아주 우리와는 동떨어진 꿈만 같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바벨론이 잡아왔던 모든 포로들을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70년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모든 포로들을 다 갑자기 어느 날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건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죠.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포로들은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2절을 보면 그래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는 다들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이 크게 웃고
또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살던, 내가 여기서 나고 자란 이 바벨론을 떠나서 그간 70년간 아무도 살지 않던, 그래서 완전히 버려진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일이냐 하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해합니다. 거기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풀려난 줄 압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거 아닙니다.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풀려난 게 아닙니다. 물론 배우지 못했거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농장에서 일을 했죠. 노동을 했죠. 그러나 그것도 정당하게 돈을 받고 일을 한 겁니다. 강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학식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이 인정받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정작 바벨론 안에서는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살아온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같은 사람들, 성경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포로인데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그 당시에 무라슈라고 하는 금융업계의 아주 큰 손입니다. 아주 금융업계의 재벌입니다. 재벌. 이 무라슈라고 하는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이고요. 무라슈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이 금융업의 최고 갑부의 문서 저장고를 발굴을 하였는데, 그때 무라슈가 발행한 영수증이나 사업 문서를 조사해 보니까 그 무라슈의 사업 지분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학대받으면서 무시받으면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산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대접받고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7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지난 70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척박해진 땅, 또 그래서 언제 외적이 침입할지 모르고 그렇게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쉽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성경으로만 보면 좋은 일이다 할지 몰라도 정작 그 당시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겉에서 다른 사람 보고 함부로 좋겠다 잘됐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겉에서 보는 거고요. 정작 그 사람은 이게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겉에서 보면서 야, 잘된 일이다, 축하한다, 복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이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축하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남의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일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게 하게 되는데, 이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시인은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합니다. 그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고생길이 훤한데 왜 그런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뻤다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생길이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어떤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 우연한 사건으로 바벨론이 무너졌고 또 우연한 사건이 닥쳐와서 그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필연적인 사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조금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을 나도 함께 꾸는 겁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큰 물줄기, 그 물줄기에 나도 함께 가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와디를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와디. 여름 건기에는 비가 안 와서 이게 강인지 땅인지 완전 말라가지고 구분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겨울에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아주 강력한 물살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휩쓸러 내려가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와디, 남방 시내가 바로 이 와디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물줄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누려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안정되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바라던 것을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물줄기에, 그 거대한 물줄기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시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쁨이었던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합니다. 여기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말하겠죠.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할 때 이 눈물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일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여러 일들, 그리고 기쁨으로 거둔다 하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어떤 기쁨의 사건을 말하겠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러한 미래의 기쁨. 자, 여기 눈물을 흘리게 하는 현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 현실의 눈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먼 미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미래의 기쁨. 현실의 눈물, 미래의 웃음. 근데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 현실은 눈물이지만 그래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서 그 기쁨을 거두는 겁니다. 현실이 눈물이라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는 법입니다. 현실이 눈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단을 바라보는 사람이 현실에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합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셔서 무능하셔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섭리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임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깨닫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눈물 가운데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눈물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어떨 때는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만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고, 씨를 뿌리되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도 내 꿈이 되어서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게 되지만 슬프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씨를 뿌리되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